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서기 약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집을 떠나고 생업을 떠나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나그네가 된 사람들, 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나그네를 디아스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나그네, 디아스폴라.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가 불타는데 3일 만에 그 화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핍박이 시작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방화범으로 몰렸다. 그것도 한 도시를 불태우는데 앞장섰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범인으로 보았겠죠. 그런 굴레를 쓰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디지를 못하고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산속에도 숨고 바위 굴에도 숨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루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고통을 받고 있는 나그네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해주는 편지이기도 하고 또 끝까지 이 고난을 견딜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잊으신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된 거예요. 미리 아셨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일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다. 성령께서 당신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핍박을 받고 나그네가 됐다고 해서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모르신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2절에 보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미리 아신 바 되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다. 비록 나그네 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3절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억지로 찬송하라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스스로가 찬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시작합니다.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나그네 됐지만은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그때 사람들이 다 의심했어요. 제자들도 의심하고 도망갔어요. 빌라도도 의심하고 무덤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오늘 3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이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산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4절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 하늘에 간직한 유업, 그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그 산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것은 훔쳐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게 썩지 않는다. 왜?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 말 항상 새롭다. 늘 그 소망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5절에 보면 말세가 나타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 가운데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은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다. 7절 앞에 보면은 지금은 비록 불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지금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주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선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의심한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보고도 부인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사랑하느냐?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보지 못하였으나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고, 내일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당신들, 참 귀한 분들이다. 당신들은 보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이렇게 인내하게 되니 정말 당신들은 귀한 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해서, 살아 계신데도 의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상처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상급이 크다. 그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오늘 9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결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말인데, 결론은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은 뭐냐?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다 죽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론은 순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도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게 답이에요. 1 더하기 1은 곧 2.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그 영혼 구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건강도 순간 아닙니까? 어느 때부터 인간은 몸이 아프고, 어느 때 인간은 몸도 누울 거고, 어느 때인가는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누구나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믿음의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미리미리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주님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언제 오겠는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계시받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다 알아서 진리가 아닙니다. 몰라도 진리고 이해를 못해도 진리예요. 꼭 알아야 나는 의심이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몰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 종말에 대한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몰라도 믿으면 돼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형편없어요. 흠볼 만한 것이 없어요. 연한 순과 싹과 같아요. 그냥 머리에 가시관 쓰고 고난을 받고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법을 어긴 일도 없는데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안 믿어져요. 그게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전했어요. 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전했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그럼 누가 더 좋은 조건이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예전에는 천사들도 이걸 알기를 원해가지고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보고 듣고 우리는 믿은 자니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충분히 나그네된 삶을 멋지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베드로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유업이며 우리의 믿음은 충분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까지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믿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